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다른 때보다 오늘 정말 기대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중된 사람 있잖아요. 나중이라는 건 꼴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힘들고 꼴찌인 사람은 먼저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1등인 사람은 지금 뭔 소리야? 나를 공격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또 생각도 하시고 그럴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옛날에 저보고 누가 물어보면 구원받으려고요. 뭐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랬어요. 네. 왜 주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좋아서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마지막에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들 합니다. 참 중요한 질문 오늘 이제 드렸어요. 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과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공평에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제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 한번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네, 그것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가고 싶고 구원받고 한 그 모든 이유의 결정체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있죠? 어떤 천국입니까? 난 천국 꼭 가야 돼. 그거 어떤 천국이냐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인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천국과 예수님이 생각한 천국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너무나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과 다르다 보니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시다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정말 애매하기도 애매한 결정판입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정말 이해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에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평이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한 사람에게 여기 있는 분에게 하나 줬으면 여기도 하나 주고 그렇게 줘야 공평한 거죠. 민주주의가 공평과 연관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 선거권 하나씩 있잖아요. 부자는 선거권 2개, 뭐 가난한 사람은 없고 여자는 안 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일반적으로 준다. 그래서 이걸 공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럼 1개를 줍니다. 어떤 사람이 10시간 일했습니다. 그럼 10개를 주는 것. 이게 공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과 사람의 공평이 같을까요?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공평은 이 세상의 프레임 속에서 갖춰진 공평과는 정말 다른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공평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일한 것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주는 거예요. 정말 공평하지 않은 그 공평을 하나님은
공평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공평으로 공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은혜 받고 앉아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 8절 말씀에,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을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랬으니까 받아야죠. 그런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음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쭉 이제 좀 맥락을 같이 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받는 거예요. 사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평과 사람의 공평은 좀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특별히 진화론은 적자생존,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그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 번성하고 약한 자는 어떻게 되죠? 이제 죽는 거예요. 쇠멸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가진 자는 항상 더 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 없는 자, 타고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은 언제나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더 라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자, 서자 이들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적자를 보는 인생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적자 생존이 아니라 열자 우대, 약한 사람을 더 우대하시는 세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더 퍼스트는 죽도록 더 퍼스트고 끝까지 그걸 미겨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까? 더 라스트는 퍼스트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잘 되지 않고 그 분노가 쌓이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맨 마지막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중된다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다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은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나 이런 이야기 알아 라고 말하는 건 일방적 상식을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진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좀 각색하시고 거기에다가 반전을 두어서 진리를 깨우치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맨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포도원의 주인이다. 그렇게 맨 먼저 이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포도원 주인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재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재수 없는 사람, 우리 계속 괴롭히고 부자된 사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그러더니 포도원 이러니까 하긴 포도원하고 천국이 뭐 포도원 주인하고 맞아?
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격이 안 맞는데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용직 노동자, 품꾼들입니다. 노동력을 인정사정 없이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야말로 돈만 아는,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 청지기를 불러서 빼곡한 일정을 이야기하고 할당량을 주면서 막 다붙이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뭐가 있을까요? 포도 따라, 포도 잘 옮겨라, 좋은 포도 따라, 밑에 떨어뜨리지 말아라, 잘 밟아서 포도주 만들어라, 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잘 팔린다. 그러니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관리인은 새벽에 나가서 건장하고 일 잘하는 일용직 일꾼들을 골라서 포도원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소개했던 이 포도원 주인은 본인이 직접 새벽시장에 나간 거예요. 이게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저 지만 아는 사람이 뭐 자기가 일꾼 얻으려고 시장에 나갔다고? 그것도 새벽에? 참 상상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참 이상하네.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은 왜 자기가 직접 새벽 6시에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기대와 포도원 주인이 나왔다가 이 사람이 일꾼을 구하러 갔네 하는 이것이 막 크래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새벽 6시만 나간 게 아니라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 12시에, 그리고 3시에, 6시에 파장합니다. 6시에 새벽 6시 시작해서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하는데 오후 5시에도 또 나가서 일꾼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포도원 주인이란 말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이 사람 포도원 주인이 맞아? 관심이 포도원에 있지 않고 계속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뭔가 좀 격에 맞지 않는 타이틀 아니냐, 포도원 주인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주인이 관심을 가지는 게 포도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품꾼이었어요. 품꾼.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사람은 품꾼에게 관심이 더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포도 수확 계절에 하루에 5번씩 주인이 직접 나서서 품꾼 찾아다니는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더운데 본인이 왜 나갑니까? 누구 시켜야 되죠? 관리인 시켜야죠. 나가서 똑바로 좀 해야 일 좀 똑바로 하란 말이야. 자기는 시원한 데 앉아있겠죠. 굳이 나가서 5번이나 나가서 품꾼을 데려오는 이 주인은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포도원 잘 되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품꾼에 관심이 있을까요? 정말 이상한 주인인 거예요. 부를 축적하려는 일반적 부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관심은 포도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품꾼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짐작하실 겁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품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일용직 품꾼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 겨우 3시간, 겨우 1시간 일한 품꾼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12분의
3, 12시간입니다.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준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공이 다 똑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유능한 일꾼을 구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무능한 일꾼을 도우러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포도원 주인은 유능한 일꾼을 구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무능한 일꾼을 도우러 나왔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나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이유가 포도원 주인의 그 배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9시, 정오, 오후 3시, 5시에 불려나온 품꾼은 새벽 6시에 선택받지 못했던 루저, 소위 말하는 루저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그러니까 여기 오후 5시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다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말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 감정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은 하나도 못하는데 괜히 시장에서 그냥 뭐 노는 척하고 거드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절망에 빠질 그걸 그냥 감춘 채 노는 척하는 거예요. 너 왜서 여기로 놀고 있니?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후 5시에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하는 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주인은 포도원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무능한 주인을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9시에 들어온 품꾼에게는 내가 너에게 적당하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2시, 오후 3시, 5시에 온 사람들은 그 품꾼들에게는 품삯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들어와서 일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용해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최소한의 품삯이라도 받아가야 그래도 가족들 입에 뭐라도 먹일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 사람이 굳이 찾아와서 자기를 포도원에 보내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12분의 1을 준 게 아니고 15분의 3을 준 게 아니고 온전한 데나리온을 그 노동자에게 지급함으로 그는 하루를 그들 가족에게 먹일 수 있게 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이 일한 만큼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품꾼이 필요한 만큼 품삯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품꾼이 누구예요? 품꾼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반전 중에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참 정말 신기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먼저 온 사람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한 데나리온 받고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얼마나 기뻤어요. 나를 고용해 주다니. 돌아가면 돼요. 그 다음에 9시 온 사람한테 또 한 데나리온 또 주면 됩니다. 다 고맙다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 그랬잖아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맨 나중에 온 사람을 맨 먼저 돈 준 거예요. 참 반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만드시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을까. 그리고 이 비유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 놓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생각해도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근데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 주인은
왜 굳이 맨 끝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돈을 줬냐는 거예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줄 알아요. 그 당시 풍습도 아니었고요. 포도원 주인이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품삯을 순서를 바꿈으로 고의로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9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들어보면 딱 맞죠? 뭐 저 사람 말 딱 맞는 거야. 새벽 6시에 온 품꾼 순서로 품삯을 주었다면 포도원 주인의 정말 품꾼들을 생각하는 좋은 의도가 실현되면서 어떤 품꾼도 정말 불만 없는 행복한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정말 괜찮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품꾼들 오라 그래서 일 주면서 처음 온 사람은 처음에게 주고 맨 마지막 온 사람 또 수고했어 하고 돈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순서를 바꿨냐는 거예요. 왜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바꿨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주는 천국인데 너희들 생각하는 천국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갑자기 불행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불공평하다고 말하며 그가 한 주인이 하는 일에 분노를 느끼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주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어떤 사람은 주인은 손에 하나도 안 보고요. 품꾼들 돈 모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돈 주는 사람 있어요. 그건 되게 못된 거예요.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 자기는 손에 안 보고 품꾼들 돈 막 몰아가지고 야 돈 얼마씩 내. 저 사람 불쌍하잖아. 돈 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원래 받아야 될 돈 다 주고 내 돈을 준 거예요. 주인의 돈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주인이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아멘. 포도원 주인장이 품삯의 순서를 바꾼 의도가 뭘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존경받으면 최고의 선입니다. 이거 하기 힘들잖아요. 뭐 내 거 먹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렇게 선하게 뭐 합니까? 그러니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존경한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 그게 좋은 선이에요. 내 속에 이런 계산된 선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내 도움으로 하루를 먹고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들은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될 것이고 나는 짐짓 우아한 척 겸손한 미소로 응답하면서 나는 부자지만 자선도 베풀 줄 아는 겸손하다는 평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을의 중요한 사안들은 다 나와 의논하고 결국은 내가 눈 깜짝 한번 하고 고개 슬쩍 옆으로 돌리면 그들이 눈치 보고 내 결정을 따르게 되지. 포도원 주인장은 이 계산된 선을 포기한 겁니다. 그의 의도는 세상에서 이룰 최고의 선, 의도가 있는 선, 한풀 벗기고 나면 냄새나는 선, 난 너무 잘났어,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라 말한 그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답답했고 황당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1절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제목을 정해야 돼요. 제목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하나 붙여야 되잖아요. 제목을. 그래서 제가 포도원 주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중심 잡았던 건 포도원 주인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을 보니까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집주인.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잘못된 번역인가 하고 원문 성경도 보고 그렇게 봤는데 그냥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이야기는 그냥 집주인이었어요. 집주인. 그래서 집주인, 포도원 주인.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또 포도원 집주인인데 포도원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가진 것에 대한 집주인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우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은 언제 올 건지 어디에 올 건지라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아닌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집주인,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천국이 사람이래요.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고 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집주인. 그 집주인을 정확하게 보니까 하우스 홀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이코데 스포타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장이에요. 가장.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 가장이 아니고 그런 집주인이 아니라 한 집의 우두머리 이 말이에요. 그걸 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제가 원래 이 제목을 쓸 때 이 제목을 안 하고 가장의 이야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좀 바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라 바꿨는데 가장 이야기예요. 가장 이야기.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뭐 자기 아내 이야기나 자녀 이야기나 뭐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떤 가장의 이야기로 하지 않고 품꾼의 비유 혹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NIV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품꾼의 비유 이렇게 우리한테 소제목을 달아줬어요. NIV 성경이 잘못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품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포도원 품꾼의 비유구나 이렇게 너무나 인식을 잘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무슨 비유예요? 가장 비유예요. 가장의 비유. 예수님은 고의로 그 이야기를 아무리 들여봐야 가장 내 집은 어떻고 내 아내는 어떻고 하는 뭐 자녀는 어떻고 그런 이야기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품꾼을 찾으러 나간
과수원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하지 않고 어떤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한 주인을 이야기한 거예요. 집주인, 가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껏 들었던 설교 중에 포도원 주인 이야기, 또 품꾼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찾아야 되냐면 가장을 찾아야 되는, 가장을. 이 말씀에서 가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을 찾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을 찾아볼까요? 찾으라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가장이에요. 포도원 주인도 가장이었어요. 거기 함께 일하는 청지기도 가장이었어요. 6시에 온 사람들, 그 품꾼들도 다 한 가정을 지키고 있는 가장이었어요. 선택받지 못하고 9시에 선택받은 사람, 12시에 선택받은 사람, 오후 3시, 오후 5시에 선택받은 그들도 다 뭐였어요? 가장이었어요. 다 가장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의 주인공 가장은 이 집에서 그래도 밥 잘 먹이는 가장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도 주인 잘 만나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불려온 가장은 타고난 몸이 괜찮아서, 신분은 어떠할까 할지라도 타고난 몸이 괜찮아서 건강해서 인력시장에 꽤나 인기가 좋은 비록 일용직이지만 처자식 먹이는 책임을 완수하는 건전한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5시에 불려왔던 품꾼들의 식솔은 한 끼 거르는 게 아니라 하루를 걸러가며 부려주는 사람이 없고 부르는 사람이 없고 5시에 가서 무슨 일을 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흥분의 가족처럼 10명, 12명 되는 가족들이 만약에 줄을 있다 그러면 하루 굶는 게 아니라 3, 4일 굶는 겁니다.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형편없는 가장 오후 5시에 파장 6시 하는데 오후 5시에 불려온 가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모든 가장들은 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이 가정들이 모여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보편적인 포도원 주인의 상업적인 마인드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가장의 마인드로 또 다른 가정을 살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이웃의 가정을 살피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보인 이해 못할 행동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포도원의 주인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포도원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품꾼을 찾아다녔던 그는, 무능한 가정을 돕기 위해 나온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품꾼이 일할 만큼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품꾼이 필요한 만큼 품삯을 주었던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그는 가장 많은 손해를 본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 능력만큼, 타고난 능력만큼 대우받으려고 한다면 천국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받지 못했겠죠. 그렇게 대우받고만 살면 퍼스트는 항상 퍼스트야, 라스트는 항상 라스트일 수밖에 없는, 정말 천국이 아닌 지옥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세상에는 많이 받은 자가 언제든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받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꼴찌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언제나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언제나 나중되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6시에 일하러 온 품꾼의 논리였습니다.
능력만큼 공평하게 대접해달라고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세상의 공평은 논리정연합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홀로 사투하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16절 예수님께서 이 가장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정말 위대한 천국의 대헌장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가장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부 이런 선물들을 사용해서 계속 먼저 내가 포스트로 살기 위하여 부와 명예를 쌓는 것 위해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잘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물어봤죠. 어떤 천국이냐고요. 구원받아서 여러분 가고 싶은 천국이 어떤 천국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천국입니까? 내 원대로 되는 천국입니까? 그런 천국은 본인에게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드신 천국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티켓을 확보하고 근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천국은 먼 미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릅니다.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죠? 어떤 천국이라고요? 지금 포도원 주인이 가졌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 티켓 받았으니까 이제 뭐 또 천국 들어가서 또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천국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가장의 의도와 오늘 말했던 이 가장의 의도와 행동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가장의 의도에 박수 칠 수 있습니까? 이 가장의 의도에 감동할 수 있습니까? 이 가장의 의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혜택받아서 받는 건 감사한데 남들이 그거 받기 시작하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새벽 6시에 온 품꾼은 행복하다가 갑자기 불행에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천국은 원래 그런 데예요. 가장이 생각했던, 이 포도원 주인 가장이 생각했던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니 품꾼처럼 6시에 온 품꾼이 계속 불만만 가지고 산다면 그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예수님은 천국이 뭔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진정한 천국을 살아가야, 이곳에서 뭐를 살아가야 된다고요? 천국을 살아가야 재림 후에 도래할 천국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도 같은 천국이거든요. 질문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새벽 6시 말고 9시에 온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뭐 다 혜택 받으면 난 좋죠.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남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일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날지 안 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이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나였으면,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천국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교회만 가면 은혜 받고 막 주신다니까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하면 하다가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건 동의 못하겠는데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천국에 우리가 이르러 그 계단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도 포도원을 가진 가장처럼, 그러니까 나도 뭐 가지면 하지. 그거 아니고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한 가장이에요.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이 가장처럼 나도 나누면 좋겠다. 이 단계가 진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천국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선거하면 틱 해야 되잖아요. 세 가지 틱. 첫 번째, 내가 받으면 좋아요. 당연히 틱 하죠. 두 번째, 남이 받으면 좋아요. 틱. 세 번째, 내가 나누면 좋아요. 자, 이제 1번, 2번, 3번 틱 하는데, 틱은 어쨌는지 모르겠으니까 손을 한번 저만 보이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보이게 한번 하십시오. 내가 받으면 좋아요. 틱 하십시오. 안 하는 분은 뭐 아주 대단하시네요. 자, 두 번째, 남이 받으면 좋아요. 네. 세 번째, 내가 나누는 사람 되는 게 좋아요. 요게 뭐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1번만 하고 많은 천국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1번 천국만 하는 거예요. 나 주면 좋아요. 아멘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요. 그러다가 순서를 획가닥 바꿔놓고 난 다음에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천국에 우리가 만약 와 있다면 이제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추구하는 천국은 뭐예요? 이 포도원 주인처럼 칭찬받기 위하여 잘했다고 소리 듣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힘든 한 가정, 그 가장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가장을 위해서 뛰어나가서 그에게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로 그를 찾아오는 것. 내 거 손해보면서 기꺼이 그 일을 해내는 진짜 교회가 천국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진짜 천국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암송 다 같이 한번 이번 주 암송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나